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오늘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온전한 회개 또한 온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조언데 내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지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거든요.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달아져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져서 믿으면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드는데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알면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성만 키워놓으면 오히려 이성적으로만 더 커져가지고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제 더 안 믿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렘들이 이제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 이성적으로 이렇게 알고 믿으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하면 박사가 100개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납니다. 삼류 소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천국을 가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조언들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는 먼저 말씀이 와지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뭐 식당이나 집에서 밥 먹을 때 여기 독약 들었는가 못 들어갔는가 막 알고 믿으려고 그래. 밥이니까 먹으면 사니까 무조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헤집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영혼은 말씀을 믿고 알아가면 온전해집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뒤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알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니까 자꾸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함들이 이제 보세요.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믿어집니다. 근데 이제 믿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와줘요.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보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진다 이 말이죠.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믿어져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알아.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앞서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교량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저번에는 제가 먼저 이렇게 천국 선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조언들이 이제 내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한다고 한다면 조언들이 제일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하잖아요. 죄 인정. 죄가 인정이 되어져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라. 물론 이제 오늘날은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침례를 받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나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침례를 받는다는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해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침례받는다는 건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자꾸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왜냐하면 내 자아는 자꾸 죄성만 나타나거든요. 가면 갈수록 자꾸 죄성만 나타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침례 요한이 물론 이 첫 번째 천국 선포를 했죠. 그럼 오늘날은 조범들이 이 영적인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조범들이 회개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물건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천국 체험이에요. 천국 체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어쨌든 육신을 입었어도 내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면 조원들이 천국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입장에서는 이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사도 요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뒤에 것,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시고 쭉 설명하시고 때로는 설명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것도 조함들이 사랑하려면 또한 세상을 이기려면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 봅니다. 자, 4절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더 믿음을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관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때로 이제 성령께서도 이제 뭐냐면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조함들이 육신의 귀로 들으면 저번에 배웠던 것인데 저번에 들었던 것. 그러면 들었던 거 되냐 이 말이요. 돼야지. 안 되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터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범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몰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응답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조금더 이제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가 중요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 저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말해요. 침례 요한에게 먼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한 것은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이미 다 물속에 침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가 다 죽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마는 그냥 마지막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완성을 시작하셨죠. 완성,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사실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사역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조바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나도 죽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그게 핵심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겉사람이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사는 것이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겉사람이 죽으면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조함대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영은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오셨다, 가시다, 오시다, 가시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오셔서 침례 받으셨다,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거든요. 이 피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공생애가 끝나신 거예요. 공생애 끝남.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완성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 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만 죽었지 다시 사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부활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침례만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했더라면 조함대 죄가 완전히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끝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도 부활해야 되죠. 그럼 뭐 목사님 지금 이렇게 부활을 막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내게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부활 믿음. 그래서 부활 믿음이 생겨서 부활 믿음이 있어야 부활 삶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오늘날 조함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게 부활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활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함들이 부활 믿음을 통해서 거짓말 같은 역사, 내가 죽었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저도 죽은 자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죽었는데 막 기도했더니 살아났고. 그럼 막 교회가 금방 벙되겠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다 올 거야. 주여, 죽은 자는 그만두고 아픈 자라도 그냥.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 나와요. 우리가 성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측에는 부활 믿음, 부활 믿음을 통한 부활 삶, 좌측에는 십자가 믿음을 통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참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까? 뭐가 좀 잘 안 돼서 그런가? 그러면 성령께서 때로는 그거 있지 않냐, 그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성경책에다 넣고 보라고 일부러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탁 성경책 들어갔긴 했는데 어디다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고 뭐 잘하니까. 한 번 보면 그냥 뭐 너무나 잘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 원리를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다 말씀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믿음으로 부활해서 부활 믿음, 부활 삶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함들이 육신적으로 죽어도 또 부활체로서 이렇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똑같이 말하고 있어. 물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이렇게 죽은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이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론 우리 성령님은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건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이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무슨 뭐 형상 뭐 물체가 아니에요. 이 성령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때로는 뭐 교통의 영, 상담하는 영 여러 가지로 있지만 조함들이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제일 먼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소위 어떻게 보면 말씀에 우리가 막 미쳐야 돼. 내 영혼이 막 말씀을 읽을수록 꿀송이와 같이 막 달고 막.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세 구절 보면 졸리기 시작하고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아이고
핸드폰 또 뭔가 봐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막 집사람이 막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막 뭐라고 막. 저도 안 보려는데 어떻게 보면 조함들의 핸드폰과의 싸움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가 보면. 근데 이게 핸드폰도 중독되거나 이게 꼭 마약처럼 보면 저도 그렇다. 신기해.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면 날 셀 때까지 봐도 보고 있죠.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대체신앙을, 더 센 대체신앙을 집어넣는다. 왜? 지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보세요. 앞으로 핸드폰보다도 또 더 강한 이런 어떤 도구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영, 저기 나오잖아요. 이게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증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셔. 그리고 증언을 하시는데 뭘 증언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령께서 자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조아림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고 또한 이제 믿음에 대해,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믿고 살아나게 해서 부활 믿음, 부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꾸 증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성령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장차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모임에서 조금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막 펄쩍이나 뛰면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거 안 믿는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래. 하마터면 싸울 뻔했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영적인 좀 핵심을 좀 알고 가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나 만나서 참 감사할 줄 아세요? 막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성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요. 이게 맹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맹인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가르쳤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다 지옥 갔다 온다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성도들은 또 먼 데서 오잖아. 한편은 그것도 걱정이 어떤 때는 막.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데 그냥 돌아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흉내나도 내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막 주일날 오셔서 또 이렇게 막 하루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직장 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월요일 이런 것이 개념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번도 휴가 받아본 적 없어. 여러분들 또 가라고 하지도 않더라고. 응? 내가 휴가 한 번도 안 가봤어. 응? 제 양심에 찔린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어디 캄보디아 가고 그러려면 휴가 내야 하잖아요. 휴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휴가는 휴가대로 또 어디 뭐 여행 가면 여행 간 대로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나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저도 출근 개념으로 조금 저도 이제 운동하고 좀 잠깐 운동하고 이렇게 출근 개념으로 오거든. 저 도시락 싸갖고 옵니다. 집에 가는 게 귀찮아서 또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저도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왜?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또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 요즘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확실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또 복을 받고 쓰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하고 늘 성령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싸움. 이제 나이 드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게으름이더라고. 추우니까 또 더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 나이가 들수록 막 어떤 때는 나오기도 싫어. 이불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은 뭐 출근이 있으니까 퇴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면요. 출퇴근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래서 출근을 하고 또 퇴근했다가 밥 먹고 또 얼른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그러고 가고 이게 이 나와의 싸움이더라고. 나와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의 자꾸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게을러지면요. 한번 딱 이렇게 미끄럼틀 타기 시작하면 한정 없습니다. 네? 그렇죠? 꼭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져.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나 여러분들도 먼 데서 오시잖아. 날도 춥고 차도 밀리고. 오늘 한 번 빠지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 거야. 지금 같으면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런 말 나옵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은혜예요. 이제 나중에 병들면 가고 싶어도 못 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안 아플 때 부지런히 다니셔. 다 하나님이 아셔. 너 진짜 다니기 싫냐? 진짜 안 다녀볼게 할래? 병원에 딱 입원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고 껄껄해봐야 소용없어. 그럴 줄 알았으면 진적거려서. 그러니까 하여튼 힘이 있을 때 막 자꾸 나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함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거든요. 죄. 이제 우리가 원죄 문제는 해결해 줬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 윤리 도덕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 그건 세상 법으로도 다스려요. 그러나 이제 조함들의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이런 거 또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다스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저 연약함이라는 것은 해석 잘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요, 연약함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없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엄살을 좀 부리고 막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이런 줄 알았어. 연약함이라고 해서 돈이 없고 뭐 이렇게 뭐 환경적으로 힘들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대뜸 하시는, 야, 이놈의 자식아,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죄가 없으면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못 봤어요.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조금도 회개가 안 이루어져.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저는 저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뭐가 아쉬워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 막 이런 더럽고 쇳덩어리 안에 막 거룩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또 걸리고 죄에 걸리고 이렇게.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날마다 얼마나 연약함이 심하면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저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회개도 뭘 해야 할지, 또 뭘 우선순위로 구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조함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던 기가 막히다 이 말이야. 할 말을 잊을 정도로, 우리가 일단 탄식한다는 데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조아름들을 보시면, 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게 좀 해결이 될까,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모태로부터 쇳덩어리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금방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회개한다는 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조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연약함,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죄가 없으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나와 특히 조함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상황 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간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자꾸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꾸 간구를 해 주셔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요. 그래서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저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을 살피셔. 죄가 뭔지 연약함이 뭔지. 그러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내 약함이 뭔가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연약함을 일으켜서 이용계의 연약함이 이겁니다. 이용계의 연약함이 이겁니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셔.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나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보시는 거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자꾸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내 마음도 잘 알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놈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다. 네가 이걸 회개하라. 이걸 회개하라. 이걸 자백해라. 이걸 처리해라.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개하면 정확하다 이 말이요.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개하려니까 문제죠. 내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그거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더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좀 약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지만 아따 뜨거워옵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 성령이 나를 위해서 뭘 강구하시는지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셔.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조함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나마 성령께서 간구하시니까 이만큼 온 줄 알아. 성령께서 간구 안 하셔버리면 조함들 지하 3층에 가서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간구하시니까 그나마 그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과 함께 내 연약함을 알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은혜를 쏟아붓지 누구한테 쏟아부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해서 내 죄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사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함의 기능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이 혼은 그리스도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뭘 해야 돼요? 여기 내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되거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죄성들. 옛날에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배치창에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쫙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조함들 행한 것 다 기록되더라고. 와, 무섭더라고. 다 어떤 것은 세모로 구멍이 뽕 나고 어떤 것은 네모로 구멍이 뽕 나고 막. 제가 이건 옛날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이런 영적인 걸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지? 쉽게 내에게 알아듣더라고. 야 이놈아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그 옛날에 우리 시골서 문 이렇게 보면 막 그 시골 어린이 집이 있는 집에는 그 막 이렇게 옛날 문짝이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이야 뭐 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돼가지고 애들이 있는 집은 이 문종이 발라놓으면 힘 발라갖고 이거 뭐 구멍이 뽕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번 바꿀 수가 없잖아.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구정 때.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떼와, 크게. 그러면 나중에 한 6개월 떼우고 나면 진짜 보기 싫어. 덕지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없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고 가니까 깨끗하게 두루마리고. 근데 회개도 않고 말려 들어가니까 30년 전에 그 죄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30년 전에 것을 썩어갖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야구판으로, 뭐, 롯데와 뭐, LG. 그러니까 0대 0만 만들어놔도 다행이더라고. 왜? 플러스가 오면 바로 1로 가는데 우리는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게 돌아가는데 언제 회개에 참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대신 죽을 때는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변명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변명할 것이. 죄송해요.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보면 의외로 액수가 적게 나갈 때, 응? 내가 이것밖에 안 했어? 많이 한 것 같은데?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용규 딱 써.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도 뭐 예를 들어서 조합대 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 좀 그러니까 그냥 팍 돌아가. 한 번은 성경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조합들이 이게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조합들 매일 그래도 한 석 장씩 읽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벌써 2, 3독 됐잖아. 그것마저도 안 했어 봐. 성경책 딱 펴놓고 고영욱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걸린 것이 없으면요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이거 읽으려면 몇 년도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뭐 몇 초도 안 걸려. 조합들 길게도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창세기 아이고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구나. 그래야 또 장급하고 좀 그래서 한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뭐 걸릴 것이 없어. 해본 적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가. 꼭 옛날에 우리 시골서 우리가 담배를 키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더 춥겠는데 막 친구들은 밖에 노는데 나는 담배 가리고 있고 크게 장막. 그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쯤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받으러 이제 가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제일 안 좋은 건 그러나 불합격이요. 이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에서 막 널어가지고 다시 막 해가지고 그냥 7등급이라도 그냥 받고 그러거든. 천국에 가서 이랬으면 뭐 조험대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천국은 조험대 죽으면 끝이야. 그것으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조험대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좋아했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조합대 마음, 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본죄적인 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가 너무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것만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고요. 조합들 마음을 생각을 내 육신에 백혀 있는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자꾸 회개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어지면 몸도 보여줘요. 몸도. 여러분 몸 보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질병의 영이 딱 이렇게 갖고 이게 나중에 자라난다 이 말이요. 응?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키우면 안 돼. 우리가 모르고 인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키우거든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조합대 육까지 거룩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으로 보존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가 은혜. 소극적인 측면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감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릇을에다 뭘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하잖아요. 이게 깨끗이 한다는 건 진전이 없어요. 사실 깨끗하는 게 그런 것이 소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들이 죄에 대해서 자꾸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 그릇을 자꾸 하는 거. 이건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내 영혼에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와 이렇게 은혜, 말씀은 같이 가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이 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해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해져서 또한 깨끗해진 마음에 높게 깊게 높게 길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뭔가 할 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주시고 막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길게 보고 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회개를 한다는 건 내 영혼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은혜 받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니까 천국이 임해. 주님 마음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해죠. 그리고 말씀이 와질 때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적극적인 측면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회개와 말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깨달은다고 하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내종아 네가 설교를 해갖고 그 말씀이 막 찔려가지고 시험 들면 그것도 살아있는 설교래요. 안 살아있으면 찔림도 안 당해.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설교는 막 한쪽에서는 시험 들고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 오늘 듣기 좋은 소리다. 좋은 소식들. 그건 한 죽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 막 찔러나 봐. 씩씩거리면서 막 나들라고 하는 소리인가 막.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내 안에 이런 죄성을 회개하고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날마다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주님이 사시는 천국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